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로 가을 학기 시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계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세계관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죠. 세상을 보는 관점.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내가 지금 보는 것과 달라지는 것처럼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모두가 다 쓰고 있습니다. 인식의 틀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관이 있는가?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이 초기에 이제 세계관 연구의 중요한 화두였겠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나 어떤 문화적 그런 그룹이나 어떤 나라 뭐 이런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시간 대학교의 사회 심리학자 리처드 리스벳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의 지도라는 책 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책 내용 중에 미국 대학생들하고 중국, 대만 뭐 이런 아시아권 학생들하고 이런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뭐 간단한 실험입니다. 원숭이, 판다,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세 그림을 딱 제시를 해주고 이 중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두 가지만 택하라. 이게 이제 실험 내용이에요.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신기하게도 대부분 원숭이하고 판다가 이렇게 대부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아권, 중국, 대만 이쪽은 원숭이랑 바나나 이거를 거의 대부분 이제 선택한 거예요. 이게 공통적 세계관이 없다면 이런 결과가 벌어질 수가 없죠. 좀 섞여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결론적으로 서구에서는 범주적 접근, 범주 같은 동물이다. 이 범주적 접근이 이제 중요하고 동양 쪽은 관계적 접근, 우리 관시 중국에서도 우리도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관계적 접근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원숭이하고 연결된 연관성, 그게 바나나다. 이렇게 해서 요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화권 안에 구성원들 안에 공통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실험인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한 문화의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계관 대체적으로 개념적으로 명시되거나 학술적으로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그 문화와 시대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문서로 이렇게 이런 세계관 써 있지 않아도 그게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돌하는 세계관 공부를 다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슬람교, 세속주의, 인본주의 세계관, 마르크스 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던주의 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삶 속에 깔려가지고 세계관에 이제 충돌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위대한 사명을 이루려면 그 세계관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충돌하는 세계관의 집필 의도이신 거죠. 각각의 세계관들을 글로 이렇게 개념화시키는, 관념화시키는 것, 그걸 한 단어로 이렇게 외현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슬람이면 이슬람의 그 공통된 세계관을 찾아내서 외현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특징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도 외연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연화를 시키면서 그거를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충돌하는 세계관 속에서는 이제 6개의 세계관 분야를 외연화 시켰죠.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 한 10가지씩 이렇게 접목시킨 그런 내용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계관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안 읽어보신 분들은 충돌하는 세계관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히 알면 다른 거는 잘 몰라도
분별이 되죠. 가짜 수표가 많고 진짜 수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수표가 뭔지만 알면 다양한 가짜 수표가 있어도 그 사이에서 진짜 수표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나이대가 이제 세계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예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세계관이 형성되고 굳어지고 이 과정 속에 있죠. 이 아이들이 수많은 세계관의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연화되지 않았어도 이 삶 속에 엄청난 세계관들이 학교에서 도전받고 유튜브, TV, 드라마, 영화, 책들로부터 이런 다양한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막 우리 물질 만능주의, 학벌주의 이게 뭐 외모지상 그냥 TV 보다 보면은 당연스럽게 그냥 빠져들죠. 의욕 없이 게임이나 또 인터넷 이거에 심취하는 뭐 히키코모리와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삶 이런 것 쪽으로 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더 많은 세계관 전쟁터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큰 틀을 한번 정립해 놓으면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제 무엇일까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이겠죠.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해한 내용, 그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후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아까에 표현했죠. 외현화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글자로, 문자로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낸 것. 그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겠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곧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하고 성경적 세계관하고 동의어로 써도 무방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197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해서 1980년대부터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 기독교 세계관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던 교단이 주로 장로교단이었더라고요. 다른 교단이나 또 순복음 교단이나 침례 교단이나 이런 쪽은 조금 이제 많이 못 들어봤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보다도 더 많이 활성화된 것은 이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이제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양 과목, 미션 스쿨 혹시 이런 데 다니시면은 거의 뭐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일반대 다닐 때 거기가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교양 과목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이제 40년을 지켜보셨던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복음주의 신앙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의 스터디 모임으로 출발하여 신앙과 삶의 괴리로 고민하는 한국교회의 이원론을 극복하려는 운동이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하면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했고 또 이거를 개혁주의 관점의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르지만 앞에 수식어를 달면 개혁주의 관점의 기독교 세계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그럼 뭐냐? 개혁주의. 보통 칼빈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장로교단 백그라운드, 침례교단이어도 저도 칼빈주의에 들어가요. 칼빈은 성경과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칼빈주의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칼빈이 이렇게 주장한 거를 가리켜 칼빈주의라고 한 거죠. 칼빈이 들으면 왜 그러냐고 할 거예요. 따질 거예요. 난 그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칼빈주의 이렇게 부르게 된 건데 사실 그때 당시의 신학자들, 유명하지 않은 신학자들도 쭉 보면은 큰 틀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가장 잘 집대성했지만 그 틀 안에서 거의 많은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칼빈주의 이것보다는 개혁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틀어 말할 때는 개혁주의 하면은 무슨 뜻이냐?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는 주의다. 이렇게 해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는 주의. 그래서 성경을 본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석하여서 바르게 해석하여서 그대로 믿고 그 내용대로 실행하는 성경주의가 개혁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이제 개혁주의 관점의 기독교 세계관, 복음적인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뭐 자유주의 이런 거 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복음적인, 개혁주의적인 종교 개혁자들의 이런 신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1980년대는 이제 모더니즘의 공격이 엄청 거셌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과학, 또 합리성, 이성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막 엄청 침투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 이런 시기에 대학생이었었던 분이 2022년도에 세계관 책을 냈더라고요. 우리 전사님들이 소개해 주셔서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IT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이광배라는 분이 프레임 수업 이런 이제 기독교 세계관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거요. 학창 시절에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제일 쉽고 제일 명확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읽는데 뭐 서너 시간 쭉쭉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 우리 또 아이들이 같이 읽으면 매우 유익하겠다 하는 게 이제 프레임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이승구 교수님 작년에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요거를 저는 많이 이제 참조를 했고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책들을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살펴보면 기독교 세계관은 거듭남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기독교 세계관은 거듭난 사람들의 중생한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관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외연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시작부터 뭐가 차이가 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 다양한 세계관들과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반대될 수밖에 없다. 반립적일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만이 참된 초자연주의 세계관. 영적인 얘기를 이 세상 뭐 많이 하죠. 영적 지금 퇴마사들도 많죠. 근데 그 참된 초자연주의가 아니고 참된 초자연주의 세계관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 뿐이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원주의, 베타주의, 유일주의 말씀도 드렸지만 우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인데 뭐 이렇게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했고요. 진정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의 세계관을 채택하여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 이런 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제 입장이고 관점이겠죠. 성경이 인간의 이성의 결과물로 여긴 거죠. 그것은 이제 잘못된 입장인 거죠.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적인 그런 지혜고 진리이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있을 때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 역사하심이 없을 때는 우리는 온전히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확무하게 못 믿게 하려는 수없이 많은 도전과 시도 속에 기독교가 많은 공격을 받는 모더니즘 시대를 이제 거쳐왔는데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적인 부분에 미스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이며 피조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피조계의 타락과 구속.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 1930년대에 유럽 신학계에서는 성서를 읽는 최선의 안경을 가리켜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쓰여졌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고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속사적 성서 해석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 역사적 전망에서부터 이제 처음 창세기부터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을 저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거듭난 성도의 기독교 세계관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조와 타락, 구속과 완성 이런 세계관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은 우리가 다 아시고 계시죠. 거듭남, 중생 이것이 무엇일까? 기독교 세계관,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이 거듭남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 그리고 성령에 의한 영적인 출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생각 못하고 우리가 그냥 살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좀 더 착해져야지, 좀 더 착해져야지.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제 뭐. 구원은 이제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의 이제 인식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들어갈 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베러 퍼슨이라고 해서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원래 거듭남이라는 것은 뉴 퍼슨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사건이다. 그게 이제 거듭남, 중생이란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거듭남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죠. 필수적인 과정. 그러니까 거듭남의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일단 시작도 못한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 참된 진리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다. 근원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에 영향받은 그 세계관들로 자신의 내면, 자신의 안경을 형성하고 또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속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그 자격을 얻게 되죠. 그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이제 이승규 교수님 책에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전에는 결코 없었던 거죠. 이러한 속성이 생기고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 건데 간단히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또 성경도 읽으려고 하고요. 하나님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 세상을 파괴하거나 세상을 적대시하지 않는 그 속성이 생긴다. 또 사랑을 실천하려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신이 이룬 일들을 자랑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이러한 속성이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거 7가지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받은 자들이 예전에 하나님께로 다가갈 것이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자유 의지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아담의 입장도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느냐 마느냐의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인도하심에 따를 때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받고 회복될 수가 있고 이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며 내놓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지를 하나님께로 사용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또 변화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냥 거저 주지 않는 거. 이거는 앞에 놀라운 연애들은 거저 즉시 주셨지만 이거는 추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향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정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혼 구원과 치유와 이 회복의 사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역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전도 명령에 또 사랑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회복된 의지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께 태도를 갖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할 사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사고에 하나님 나라를 고대를 했어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기다렸죠. 사모했죠. 그래서 진짜 왕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역할을 다 하는 엄청난 왕이 진짜로 오셔서 실제 세상을 다른 나라들 막 로마가 물리쳐 주고 온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주는 것. 이런 게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오셨죠. 근데 이것은 메시아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 통치되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천국이 곧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령을 힘입어 행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제 곧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일이 이제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가 누구냐? 너희들 가운데, 또 너희 손이 닿는 그곳에,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이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성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나라가 이제 이미 시작됐는데 또 구하라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나 완성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요. 한국말로 극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서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완전히 충만해지며 완전하게 완성에 이르게 되는 그 사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세계관인 거죠. 우리의 세계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적으로 막 확신이 되고 구원의 확신에 넘쳐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냥 구원받은 것을 믿지만 연약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향할 수 있는 지도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야 할 길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그게 내게 딱 되면 제일 좋지만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이론으로 배우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기독교 세계관 교육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강구할 때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야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그렇게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이론 교육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승부 볼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부모님이시구나. 나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녀를 깊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게 기도하고 또 기독교 세계관으로 지도 공부를 먼저 해주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합당하지 못한 분들을 인정하면서 전인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야 하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에 우리가 완전히 연결되어 의존되어 살아가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세계관인 것이죠. 우리도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내 삶에 임하고 우리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세계관을 또 우리가 분명하게 새기고 그 세계관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창조인데요. 이 세상은 스스로 생긴 것이거나 우연히 오늘날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봐는 이 창조죠.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죠. 자존적인 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제하고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죠.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조직신학도 계속 연구하면 나중에는 어려워지고요. 고고학도 계속 가다 보면은 답이 안 생기고요. 뭔가 실마리 같은 게 보이지만 뭔가 발견할 수가 없죠.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찾아낼 방법 없게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믿음으로 만나는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시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들은 창조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이 부분이 과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신학자들도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 이 창세기 말씀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제 상징적 의미, 문학적으로 표현이다. 시적인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이라고 하기가 조금 막 과학이랑 상충이 되니까 어떤 분은 신화 같은 거하고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비유 이런 것으로 이것을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6일 창조 얘기를 하는데 족보와 족보 사이에 꼭 필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냐 마냐 막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대략 6,000년 정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현존하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 131억 광년. 그러면 적어도 131억 년 전에 우주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6,000년 정도 된 세상하고 안 맞다. 이제 이론 주장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과학적 패러다임 속에 말려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강력하게 공격할 때 기독교가 그 패러다임에 말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해석이 엄청 막 사실은 복잡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요 사이로만 엄청난 시간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간격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날 시대 이론, 점진적 창조론, 구조가설. 기독교가 이제 과학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에 이제 빠져들어간 거죠.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되게 용어로 쓰여진 건데 이후에 발전된 그 과학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한 통찰력을 주신 목사님은 이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복음 변증 신학자, 이런 변증가 이런 목사님이신데요. 조금 이 시대에는 이거는 걸러도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아기로 창조할 필요가 없었듯 우주와 지구를 창조할 때도 미성숙한 상태로 창조할 필요가 없었다. 맞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아담을 창조해야 되는데 배아기 포백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려가지고 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확고하게 믿는 것에 전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이에요. 24시간 6일 창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계산해 보면은 한 137억 정도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그렇게 창조해 주실 수가 있죠.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기 전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시잖아요. 아담을 세포에서부터 창조할 필요가 없으셨듯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137억 년 기다릴 필요가 없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게 137억 년 넘는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요거 과학에 맞추려니까 막 2절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6일째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는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근데 창세기 2장 4절에 또 문제 구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보면은 창조 기사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거죠. 지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또 다른 창조가 막 안개 같은 게 뭐 땅의 지면에서 올라오고 남자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라 갑자기 남자만 창조하고 그러면서 동물들하고 이름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의미 중심이지 이게 역사적 사실로 보면 안 돼. 뭐 이런 공격을 또 받는 거죠. 근데 이건 또 하나의 창조 기사가 아니고요. 창세기 1장은 시간순으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까지 시간순으로 쭉 연대기 순으로 창조를 기록했다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이제는 톨레도스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톨레도스를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이런 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내력,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도이라는 뜻입니다. 이 톨레도. 한마디로 하면 족보예요. 이제 뭐 출생, 뭐 후손, 역사 막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 부분에서 창세기에서 쓰이는 톨레돗은 족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제 계속해서 톨레돗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톨레돗, 아담의 톨레돗, 아담의 족보, 뭐 엄청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족보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오고 이삭과 야곱의 족보도 톨레돗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 이 톨레돗이라는 것은 이 구속사적, 이제 성경 속 톨레도는 구속사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2장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관점으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의 모습, 또 타락하게 되는 것, 또 타락한 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라 하는 서언이에요. 그것을 또 구원하시는 구속사로 읽어가라 하는 서언이다. 물론 여기에 역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아주 매우 조화로운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되는 부분이 이제 2절이고요. 빛을 창조하는 건 3절이에요. 그래서 그 2절에 있는 것을 이제 원창조 이렇게 부릅니다. 원창조. 그러니까 원창조를 인정하는 분도 있고 원창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이승구 교수님은 이제 원창조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날 창조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원창조가 있는 게 좀 좋은 면이 뭐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고 할 때 창조 안 하는 게 뭐냐면 땅 창조 안 하고요. 물도 창조 안 하고요. 공간 창조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이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서를 잡거든요. 무춘 드러나라고 하시죠. 물은 모이라고 하시죠. 공간은 이미 주어져 있죠. 시간도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그 전에 창조의 소스는 한 번에 다 지으시고 공간과 시간과 지구할 것과 별들 만들 재료나 이런 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여기에 이제 다 원창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셔도 좋고 또 원창조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냥 첫째 날 다 같이 한목에 다 창조했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의 지구의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지으신 다음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이냐? 히브리어에는 동일한 의미를 한 번 더 얘기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병행법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뭐지? 계속 골똘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냥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도 인격적이란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은 신격적이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도 인격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정의가 있는 거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우리들이죠.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런 것들로 충만한 존재, 죄가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안식하셨는데 그 의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다.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타락하고 이제 나오지만 떠나신 그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영접함으로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안식하시면서 성령으로 임하신, 안식이 여러 의미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일곱째 날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멋들어진 연예인들의 표현들,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뭐 이런 표현, 노력하지 않아도 돼.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목적 없이 살아도 괜찮아. 뭐 이런 거는 멋있는 단어 같아 보이지만 요즘 시대에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함부로 세상을 파괴해도 된다, 정복하라니까 막 파괴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로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다스리라라는 명령이죠.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에서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미술, 음악, 학문,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대중매체, 교회,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타락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적으로 이렇게 지으신 이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하죠. 실패.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격성인데요. 이런 인격적인 특징이 없다면은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이걸 타락이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어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엄청 풍부하게 해주신 거예요. 풍부함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시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고요.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죠. 프레임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저자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놓으신 이유는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단 하나의 계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배우자분이 인격적으로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해. 네, 이것이 좋은가? 기계적으로 AI 반려동물처럼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좋은 말밖에 못하고 내가 시킨 건 다 하고 이런 인형 같은 존재, 좀 그런 소망이 있긴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엔 질릴 거예요.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왕자 공주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왕자가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를 왕비로 삼고 싶었다. 근데 이 처녀는 보니까 같은 동네에 다른 총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왕자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면서 한 현자에게 나는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그때 현자가 얘기를 하죠. 강제로 처녀를 왕비로 맞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왕자를 선택하거나 동네 청년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을 받아야 완전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그 선택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지 강제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와 같은 존재,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선택할 그런 몫은 인간에게 남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의하면 생명나무는 뭐냐? 영생하게 하는 나무 돼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유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12달 내내 맺는다. 이제 그거는 영적인 그런 해석으로 보면은 그러면 12달에 완전함이 들어야 있으니까 12달 내내 그리고 12가지 열매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는 이러한 성품 열매, 이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한 나무고 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는 나무고 이 말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조의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나무.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선과 악을 알게 돼요, 나중에. 근데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이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사탄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뱀의 존재는 좀 미스테리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거기까지만 생각하라.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될 거라면 진짜 선악을 알게 돼요. 뭐냐면은 그리고 사탄의 관점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선만을 알고 있었으나 악을 사랑하고 선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선악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처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이 긴 듯 아닌 듯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주 천재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액면 그게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처럼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하기 시작해요. 모든 판단을. 판단자는 하나님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이제 내가 판단 기준이 되는 이러한 것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다 있어요. 내가 내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한테 좀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고 이게 우리 뭐의 증거예요? 타락의 증거. 내가 남의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한 것도 저는 최선이야. 이런 응답을 들으면 그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점이 되겠죠.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이제 동산 중앙에 주셨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책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죠.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는데 지키지 않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먼저 먹어가지고
남자에게 공격할 빌미를 남겨주었는데요. 세상 죄의 특징이 이제 나타났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하고 이생의 자랑 의미합니다. 알라조네이아인데 허풍 떠는 것, 자랑하는 것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도 평생 이것과 싸우고 살아가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도 평생 이러한 죄와 싸우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와 다른 점,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필요하지 않고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늘 받을 수가 있는 놀라운 특권, 영원한 긍휼과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 기독교 세계관의 이 부분도 우리 아이들이 새기고 있어야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요거를 우리 아이들이 잘 기억해 나가야 되겠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건데 창세기 3장 7절 8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눈이 밝아졌냐? 하나님처럼 밝아진 게 아니라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자신을 보는 쪽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려봤지만 몸의 수치는 가릴 수 있어도 영혼의 수치는 가릴 수 없었다. 치마로 삼았다라고 할 때 원어상에 한 개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번역인데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라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지만 타락한 이후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인지 자신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이거 하나님은 어디나 편재하시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죠. 근데 임재, 특별히 임재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감정적으로나 어떤 몸으로 엎드러질 정도로 몸으로도 느낄 수 있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낯이나 얼굴 이런 표현들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태양의 열기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고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명확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이 죄를 지음으로 성령님이 떠나가시죠. 죄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사라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었어요. 절대 싸우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서로를 위해 주려고 막 위해 주다가 싸울까 걱정될 정도로 그랬었는데 서로를 탓하는 존재로 바뀌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서 아담은 하나님도 탓했고 하와도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셨는데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은 거다 하면서 하나님 탓 그리고 하와 탓 좀 낫네요. 아담 탓을 안 해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현재와 같은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모든 것에 바른 이해 이룰 수가 있었고 온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타락한 이후 인간은 진리에서 완전히 떨어졌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이 진리에 반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고 평생 진리를 추구하지만 결코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쪽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실존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정의가 남아있고 인간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은 있죠. 창의력
이런 것들이 있죠. 문화활동 같은 거 할 수가 있고 우리 선에서 옳은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의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을 때 형벌을 내립니다.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사람 소멸시켜 버려야죠. 소멸시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 작은 형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 나가죠. 바로 이 사람들 데리고서. 그러니까 사단을 또 즉각적으로 불못에 던지는 것은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도 소멸시켜야 되는 거고 완전히 그냥 그때 심판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사탄을 남겨두죠. 불못에 던질 때까지 완성의 그날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남겨놓죠. 그러면 그 안에서 있는 인류를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때 받게 된 형벌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셨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 남자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황폐하게 되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고 잘못해도 버릴 생각이 없으셨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예비를 처음부터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인류의 창조를 백지화시키지 않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완전히 끊어진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자마자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셨어요. 누가 만들어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줬죠. 아담 하와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짐승 한 마리일 수도 있고 두 마리일 수도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의 자세한 기록은 여기까지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죽은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인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근데 타락 이전처럼 원래 그 풍성함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지만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교제를 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은혜를 이제 받았다라고 믿죠. 저도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학자들 진리를 온전히 진리로 믿는 이 신학자들은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단을 못 이겨요. 사람은 사단을 못 이겨요. 예수님밖에 못 이깁니다.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한 것들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헤롯을 통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든지 광야에서 시험을 하고 가룟 유다 배반하고 중간중간에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활동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을 쉬지 않으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노력은 쉼이 없으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셨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은 가치가 있는데 앞소절을 좋아합니다. 앞소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뭐라 그래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 소절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순종치 않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도 여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급하게, 다급하게. 항상 하나님은 다급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늘 여유로워요. 프레임 수업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려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 계속해서 시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었고 남유다도 멸망했었고 또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 헤롯 대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셔야 했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너무 명쾌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에.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여러 단어가 있어요. 비오스라는 단어, 좀 생물학적인 생명, 구분을 하자면 생물학적인 생명. 푸시케라는 단어는 정신적인 이런 생명을 의미합니다.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 조에는 뭐 물리적 생명으로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고 그랬는데 스토아 학파라는 데서는 내적 생명이다 얘기를 했고 신플라톤주의에서는 내세의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조회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 이미 생명 있잖아요. 정신적 생명도 있잖아요. 근데 뭘 또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생명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이제 잃어버린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영적인 죽음이 즉각적으로 찾아왔고 이어서 900몇 세까지 살았죠. 그러면서 육적인 죽음이 또 찾아오죠. 따라서 사람들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육체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정의 인격적 요소가 있고 문화활동, 창작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막 공격해도 이상한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거죠. 시편 53편 1절 한번 적어봤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 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소유할 수가 있는가? 이 조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을 다 지나왔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내 안에 들어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안 했어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 그게 주님의 우리 영원한 약속이죠. 거절치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너는 근데 이 죄를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너무 많이 져서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좀 굉장히 고민할 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거절치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회,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영접할 때도 이런 일이 있지만 원래는 이거는 성도들한테 주신 말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고 영접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조회, 하나님의 나라,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데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거는 이제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다 조회예요. 조회라는 단어인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12절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가 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 조회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예수님 안에 조회가 있다고 했고 그 조회는 또 나에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얘기한 게 거듭남인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생명, 조회를 받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면 영적인 아기, 응애 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달라지고 진리에 대한 인식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이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고요. 이런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그냥 사람이 인간이 보기에 선해 보이고 인간의 평화를 위한 행동, 활동, 뭐 인류 평화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계가 대화와 공존해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들과의 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현대 이 위험한 이런 상황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배타주의 유일주의 그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되 겸손하고 또 존재를 또 존중하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했고요. 후쿠마 교수라는 분은 하나님을 위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개발시키는 명령. 이거 문화 명령이다.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것이 벌써 종교개혁자들이 벌써 열어놓은 개념이에요. 마틴 루터가 독일 말로 베루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소명이라는 뜻인데 일상적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로 완전히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고 내가 하는 이 직업 이것든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다. 심지어 노예들조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서 쭉 말씀에 노예일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부일지라도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땅의 모든 문화 영역 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실천과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약하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 책들의 이제 공통적인 그런 결론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 세계관, 창조와 타락, 구속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숙지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이거는 큰 지도와 같더라고요. 나가야 될 그 방향을 향한 그 지도와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봐서 아, 내가 진짜 문화 명령을 이론적으로가 아닌 정말 내 삶의 사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성경 공부만 다 중요한데 진짜 홈스쿨링을 하면서 부모님이 본이 되는 신앙 이게 거의 다 답이에요. 기독교 세계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이런 쪽이 다 결론인데요. 부모님도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아빠 엄마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게 다 알아요. 그러면 좀 부족해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요. 이 땅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 가을학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Come 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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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